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사무엘의 모습인데, 오늘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 사무엘의 모습. 아멘. 누구의 모습이요? 사무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이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네, 맞아요. 부활주일, 기쁜 부활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이 지난 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절 이제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또 지지난주 종려주일 함께 말씀 나눴듯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 날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부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그런 얘기들, 죄, 구원, 부활에 대해서 나눴다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참된 예배자,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약 성경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제 9번째 인물 설교 9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성경책을 읽었냐면 사무엘 상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3주 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네. 사무엘상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리더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기억나나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책 사사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사무엘상에 처음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무엘이고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얻은, 생긴, 태어난 아기이자 사람이에요. 누가 근데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3주 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냐면, 이 사무엘상을 처음 보면서 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한나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주셨냐면, 어떤 아기를 주셨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한나가 아기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저와 같은 그런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때, 오늘 말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그 옆나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두 번이나.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냐면, 지고 나서 4,000명. 여러분, 우리 4,000명이면 상상이 되나요? 우리 동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4,000명인데,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고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졌을 때는 몇 명이나 죽었냐면 3만 명.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뭐 축구 경기장 같은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데 가면 몇만 명의 관중이 꽉 차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깨지고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그래서 초상집이고 너무너무 슬프고 완전히 패배에 젖어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또 오늘 말씀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예배의 본이 되고요.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삶의 본이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그 예배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자극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 누구의 모습이요? 사무엘의 모습. 첫째는 이스라엘 예배가 회복되는 고등부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현수막 같이 예배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리라. 오늘도 내가 예배로 일주일도 예배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 드리고 있고요. 자, 참된 예배자 사무엘의 모습. 첫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참된 예배자였던 사무엘이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첫째는 이방 신들 아스다롯 이걸 제거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회개 신앙을 뜻합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배자였던 참된 예배자였던 사무엘에게는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첫 번째 회개의 신앙, 회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회개의 신앙, 회개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은 현장에서도 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 오지 못한 친구들이 집에서도 줌으로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줌에 접속한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를 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줌에 접속한 친구들 중에서 태희가 보이네요. 태희가 마이크 켜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태희가 마이크를 켜서 사무엘상 7장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태희야 들리면 마이크 켜서 오늘 말씀 읽어줄래? 네. 태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승혁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승혁이가 오늘은 네, 온라인으로 네. 네. 깜짝아. 네. 고마워. 네. 읽어주세요. 잘 보이니? 3절 말씀 PPT 화면 공유된 그 줌 화면에 공유된 그 7장 3절 말씀 읽어주면 돼. 승혁아 사라진 거 아니지? 있지? 지금 네. 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읽으면 돼. 읽는 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이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아멘. 고마워 승혁아. 자, 사무엘에게 어떠한 그런 참된 예배의 모습이 있었냐면은 노란 글씨 보세요. 자, 무엇과 무엇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회개일까요? 보세요. 이방 신들, 근데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해. 없애, 치워버려. 원래 성경에서 제거하다는 그런 단어가 치워버리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뭐가 그럼 일단 제거하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려라, 제거해라. 그게 회개라는 걸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 아스다롯 이방신들이 뭘까요? 자, 이런 신상 실제로 이런 모양을 한 신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어요. 자 보세요.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 아스다롯
왼쪽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실제 신상의 모습인데 어떤 신이냐면 이 바알은 풍요의 신. 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막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를 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는 사람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잘 하게 해주는 풍요를 주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바알 신이었고 오른쪽은 이제 남자 신이고 오른쪽은 여자 신 아스다롯인데 이 신은 지금 여자 모양이지만 다산의 상징, 다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은 아기를 많이, 특히 여자들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해준대, 복을 준대, 잘 되게 해준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엔 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엄청난 여자로서는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스다롯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어요. 왜냐하면 잘 되려고 비 주세요,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애기도 많이 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몰랐냐, 하나님께 예배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에도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 아스다롯을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치워버려 제거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너희가 회개하려거든 그럼 너희 중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도 믿는다 하지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롯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여러분 향하다는 게 원래 성경에서는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고정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는 픽스인데 움직이는 걸까요? 현수막이 여기 벽에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 현수막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이죠. 근데 너희 마음을 이처럼 여호와께로 고정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 예배하고 어떨 때는 이방신들 아스타롯에게 예배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 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이 현수막이 벽에 고정된 것처럼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가 이렇게 두 번이나 처참하게 깨졌는데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너희가 맛봤지만 너희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요? 건져내시리라. 너희를 이게 원래 성경에서 구원하다는 말이에요. 구원내시니라. 너희를 구해내시리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그 신앙을 회개의 믿음을 회개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이라는 게 한자죠. 사람인 날생, 사람의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은 성적일 거예요. 공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공부가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10대 때. 그래서 승도 잘 쳤어요. 뭐 몇 번 얘기해서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잘 친 수능 성적이 제 인생의 다가 아니더라고요. 전 20대 때 철저하게 실패했고 좌절했고 정말 성적이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부가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네. 그럼 뭐가 인생이? 우리 여러분 친구들 뭐 버킷리스트에 돈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그런 글도 많이 봤는데 그럼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까요? 선생님들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이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살아보면 더 그걸 나이가 들수록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나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그렇다고 생기지 않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시고 돈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럼 친구죠. 가족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선생님들 만나요?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친구, 직장 동료, 그냥 상황만 바뀌면 수 틀리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느낄 거예요. 정말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나를 등지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른이 되면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가족, 그나마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믿을 만한 게 가족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어려운 말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마음, 올라가는 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걸 믿어요.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거가 내 삶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세요. 이 믿음과 은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돌아가요. 순환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떤 은혜? 돕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언제? 때를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예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지금 이 예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게 이 순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순환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보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내 믿음 따라 은혜를 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필요한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신들, 앗사롯, 죄. 근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버리는 거, 가로막힌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신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아스타롯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 지금 아마 대부분은 공부고 성적일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언제부터죠?
4월 말부터 해서 그쵸 시작이죠. 자, 아마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면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하느라 주일 예배를 슬슬 빠집니다. 안 나옵니다. 현장 예배도 빠지고 온라인도 접속을 안 해요. 그렇죠? 시험 공부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이 드릴 내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성적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근데 일주일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 중에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나요? 네. 없다면 왜 그럴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공부에. 내가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성적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아이들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시간, 내가 아이돌을 찾아보는 그 시간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 아이돌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돌 좋아할 수 있는데 아이돌 좋아하면서 찾아보면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은 아이돌 찾아본다고 그 핸드폰 보고 있는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릴 시간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돌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 그 단어 뜻이 뭐예요?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세상은 아예 적나라하게 그냥 얘기해요. 이 우상을 너희가 섬겨라, 예배라, 거기 시간을 투자해라. 너희 예배 드리지 말고 이거 봐라. 세상은 그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본다고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박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만 하지만 일주일 동안은 공부해야 돼.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이 바알신을 예배하고 이방신들을 예배하고 아스타로스를 예배해요. 왜?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려 할 그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신들이 바알이 아스타롯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서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막혀서 그러면 이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께 내려온 은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답답하고 갑갑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는 받으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데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치워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없애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하루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예배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우상 그걸 치워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중에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뭐가 회복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시 뭐가 회복될까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지면 예배가 없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면 은혜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루 중에 예배를 회복하면 다시 은혜가 기쁨이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년 이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그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고등부 공동체도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일뿐만 아니라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평일에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도 회복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된 예배죠. 사무엘이 첫 번째 모습 회개 신앙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여러분 보세요. 참된 예배자였던 사무엘의 모습 첫 번째는 무슨 신앙이요? 회개 신앙.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사무엘이 말했다는 거. 이건 무슨 신앙일까요? 쉽죠? 기도 신앙. 네. 사무엘은 기도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고등부 여러분 회개 신앙 그리고 기도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자 온라인에서 우리 줌에 접속한 우리 친구들 승재가 보이는데 승혁이가 읽었으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 서영이가 읽어줄까? 서영이 신영이도 같이 들어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서영아 신영이 시켜야 되는데 신영이도 예약을 하고 서영이가 안 하면 신영이 시켜야지. 서영아 고마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서영아 고마워.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너희가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 하리라요? 기도하리라고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 기도했냐면 신영이 옆에 있니 서영아? 신영이 깨워가지고 네, 제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신영아, 너가 지금 여기서 안 읽으면 진짜 자는 거야. 읽어줘야 돼, 신영아. 마이크 켜서 6절. 동생이 5절 읽어줬으니까 신영이가 6절 읽어줘. 서영아, 신영이 뭐해? 신영이 보고 말씀 읽으라고 해. 박신영, 우리 듬직한 신영이 6절 읽어주세요. 서영아, 너가 마이크 켜봐. 신영이 뭐해? 허허. 오빠 방에 따로 있는데. 그래요. 그래 각자 예배 드리고 있구나. 참 경건한 모습입니다. 감사한데 그 확인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어. 내가 오늘 전화해 볼게. 고마워. 그러면 승재야. 승재도 따로 예배 드리고 있니? 승재가 말씀 읽어 줄까? 6절. 고마워. 근데 선생님 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됐다. 진짜 그렇구나. 아유, 핸드폰 바꿔야겠다. 알겠어. 고마워. 그래 다음에 또 네. 다시 하자. 네. 오이야 화이팅. 지윤이. 네. 네, LTE급 반응이네요. 5G. 네, 감사. 6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날 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냐면 노란 글씨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예배했지만 근데 우리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에게 비 내려달라고,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아이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회개는 처음에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 예배할 시간에 제가 공부했습니다. 아이돌을 봤습니다. 제 마음을 뺏겼어요. 제 마음에 우상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아스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의 기도. 회개의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 4절은 우리 우민이가 읽어줄까? 우민아, 안녕. 고마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민아 고마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노란 글씨 바알들과 아스타롯 그 이방 신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 실제로 치워버렸다. 실제로 없애버렸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방 신들, 아스다로, 바알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실제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거짓말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서 다시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면 그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기도도 하고 진짜 그 사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뀌어서 앞으로는 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바알들, 아스타롯, 그런 이방 신상들이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실제로 내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진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참된 예배자 사무엘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인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첫 번째 무슨 신앙? 회개 신앙. 두 번째 무슨 신앙이요? 기도 신앙. 마지막 세 번째, 블레셋이 근데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어요. 이것은 무슨 신앙이냐면 바로 승리의 신앙을 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두 번이나 처참하게 깨지고 패했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부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런 삶으로 바뀌어서 이제 은혜의 삶,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승재야 안녕. 승재가 마이크 켜서 10절 말씀 읽어주면 고맙겠어. 네. 승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창현이 안녕. 네. 너 고마워 창현아. 읽어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성은 줄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냐면 큰 은혜를 바라셨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 됐어요? 안 됐어요? 싸울 준비 전혀 안 됐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갖춰서 준비해서 싸우려고 전투하려고 지금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셨냐면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큰 우레를 천둥을 번개를 바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 한지라 패한지라.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스라엘의 승리고 근데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죠. 바로 회개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뭐 했어요? 졌어요. 2번이나 처참하게 졌어요. 근데 왜 졌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던 그 죄, 이방 신상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떠나버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힘이 있어요? 2번이나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겪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패배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건 감사하지만 일주일 동안 평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죄가 이방 신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주일 동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졌던 것처럼 내가 지는 게 뭐 성적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고 그 뭐든지 패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죠?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삶이 바뀌고 실제로 치워버리니까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의 또한 승리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참하게 깨지고 있지? 지고 있지? 너무나 그래서 답답하지?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성적이라는 우상 친구라는 사람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그런 것들을 치워버려라. 없애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보다 뭐 힘이 없고 군사력이 약해서 무기가 딸려서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뭐 내가 시험이 뭐 어떨 때는 영어가 어렵고 그렇죠? 뭐 이번 수능은 언어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이번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로막혀서 지금 내 삶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냐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내 삶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듯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요. 큰 우레를 바라셨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제 그레이트 썬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다고요. 그럼 100이면 100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죠. 다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큰 우레로 이런 번개로 블레셋 사람들을 다 깨트리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이러한 큰 우레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게? 중간고사를 앞두고 뭘까요 그게? 여러분 번개가 하늘에 번쩍이죠? 번뜩이는 지혜. 여러분 공부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내 머리에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죠?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외워야죠. 암기력. 근데 평소보다 훨씬 더 암기가 잘 되게, 더 2배, 3배 더 암기가 잘 되게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러 가요. 근데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 공부했던 게. 기억날 수 있도록 다시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는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를 봤어요. 아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풀어낼 수 있도록 기억력도 주시고, 혹시 이게 근데 문제가 항상 내가 공부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꼬아서 나오잖아요. 비틀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을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 여러분 다 지혜입니다. 암기력, 기억력, 응용력,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 순발력, 다 지혜예요. 근데 내가 다 풀었어요. 답지 근데 엉망으로 옮겨 적으면 어떡해요? 망했다. 밀렸었어요. 망했어요. 그러지 않을수록, 내 손이 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긴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편안한 마음, 평안, 다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고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번번이 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졌던 그런 내 삶의 패배를 가져다 주는 그 시험 앞에서요. 항상 시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면, 회개하고 예배의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받아서 이번 중간고사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시간 내서 예배 드리세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내 머리로 공부하는 거고요. 근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지혜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지혜 받아서 시험 잘 치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결단 찬양 부를 텐데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한번 가사 한번 같이 보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 누구든지 부르라고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뒤에 뭐죠? 몸과 영혼 병든 자. 이게 뭐예요? 문제잖아요.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영혼이 병들었거나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삶에 문제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실력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실력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외쳐 부릅시다, 여러분. 예수 예수,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그 이름을 부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회개신앙,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의 모습 기억하세요. 회개신앙, 기도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신앙. 회개, 기도, 승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명언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은과 금 내게 없으니 고백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준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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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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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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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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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나. 예수, 예수,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내가 공부하느라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이돌 보느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예배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은혜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기 원해요. 우리 안에 우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또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우상들, 그것이 성적이든 아이돌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그 우상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처참히 내가 번번이 깨어졌던 그 시험이라는 벽 앞에서 내가 이번에는 승리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우상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빼앗기는, 그 시간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신앙이, 기도의 신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승리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이번 시험 가운데, 이번 중간고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로 내가 그 지혜로 잘 시험을 감당해내고 치러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며 이제는 승리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우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 드리지만 이 주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나의 예배의 그 시간을 빼앗는 그러한 우상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우상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이방 신상들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하루 중에 이제는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은혜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라졌던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부 멘티들에게 우리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같이 하루 중에 예배하며 시험 준비하는 우리 멘티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기억력을, 순발력을, 응용력을,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험을 감당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내가 번번이 패배하고 깨어졌던 그 시험에 이번에는 승리하는, 회개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도등부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빼앗겼던 시간, 빼앗겼던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잃어버렸던, 은혜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고등부 공동체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도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하지만 회개신앙으로, 기도신앙으로, 승리신앙으로 살아갈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령 주시옵소서. 네,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액트 오브 더 위크 진행하고 그리고 광고 있도록 할 텐데요. 오, 네. 네, 봉헌도 넘어가 주시고요. 네. 먼저 지난주 액트 오브 더 위크 같이 이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먼저는 우리 이경원 선생님 네, 보면은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설교 가운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이란 내가 부활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고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은 내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 이제 나왔죠. 회개하는 삶을 사시겠다는 그런 귀함 나눔 해주셨고요. 다시 태어난다면 음악적 재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귀한 나눔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장님이죠. 부장님은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있는지 날마다 진짜 성경 말씀처럼 내 죄가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마 와닿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하고 다시 결혼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아들 둘, 딸 둘,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지금 아들 둘 있으시거든요. 딸들도 낳고 싶어서 이렇게 딸이 나와서 근데 말씀으로 신혼 때는 참 그때는 일하시느라 바빠서 그러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자녀를 내가 양육한다면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또 감사히 나눠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연복순 선생님은 네, 내가 그 정욕이나 탐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죄인임을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그런 죄에서 정욕에서 탐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걸작붙은 모습이라는 것이 또 느껴져서 지금 내 모습에 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신 그 귀한 나눔들처럼 우리가 다 아마 마음에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올리지 않아서 그렇지 반별로는 다 나누고 있을 거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 자, 이번 주 F 오브 더 위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 마음에 와닿은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함께 나누어 주면 좋겠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면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는 남았을 거예요. 그 하나를 내 마음에 와닿은 하나를 나눠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하다가 이제 세 번째, 3세번이라고 세 번째에는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올해 계속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했지만 졌지만 쓰러졌지만 승리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러분? 내가 올해 정말 이겨내고 싶은 거, 승리하고 싶은 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겨내고 싶은 건 뭔가요? 그거 한번 같이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달걀 콘테스트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달걀이 나갔을 거고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올려주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올려준 박서형 작. 그 다음 예린이가 되게 예쁘게 올려줬는데 저희 선생님들 만장일치로 이 2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 서영이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품이 전달될 거고 예린이는 오늘 현장에 나왔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상품. 예린이 앞으로 나와. 문화상품권 2만 원권입니다. 계속 같이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린이 너무 예쁘게 해서 고맙고 다른 친구들도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같이 참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콘테스트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월 달부터 계속 공동체별로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4월 달은 2학년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회, 기도, 봉헌이 다 2학년 친구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음 달은 1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 각 그 멘토 선생님이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순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예배랑 줌 예배 참석한 고등부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요.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